할렐루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록 이게 없으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해줘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총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실제로 방탄 유리를 설치해서 예배드리고 설교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임을 그렇게 직감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기는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이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죄를 지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5대 제사인데 그 성경을 읽고 통독하신 분들, 또 매일 성경 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조금 읽다 보면 또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게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대 제사가 나오고, 6장부터 7장까지 매일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규정.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추가된 규정. 물론 추가된 규정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반복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된 규정,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7장까지가 바로 제사법입니다. 마지막 화목제로 끝납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5대 제사하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다른 제사,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 드릴 때 이 번제는 항상 따라갑니다. 이 번제가 무엇이냐면 가축 외에는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다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아니라 가루로 드릴 수 있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것도 고운 가루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 희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희생. 왜냐하면 많이 맞을수록 이 곡식은 가루가 됩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웃들과 마음껏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립니다. 그렇게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비둘기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 새끼면 그걸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주고
또 하나님 것 태우고 그 다음 이웃과 나눠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새끼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정말 고기를 풍성하게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사는 제사.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됩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또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뭐냐면 손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에 대한. 그래서 속건제. 그래서 이것을 보상제 또는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오로지 개인적인 제사로만 그렇게 드려집니다. 이게 5대 제사. 레위기는 이 5대 제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뭐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보면 이게 꼭 나옵니다. 이런 제사들이 나오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게 또 번제가 따라갑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샬롬을 누리고 이렇게 드렸겠구나 성경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 제도가 있으면 그 제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과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식 할 때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임식을 하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장, 우리 10장까지만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성껏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5대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고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아무리 많이 쏟아지고 또 아무리 많이 해마다 드려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정적으로 보류해 두신 상태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겁니다. 누구의? 택한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피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어찌 보면 여기가 영적 지성소입니다. 영적 지성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구약대로 했다면 죄도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피비린 나라는, 그거 아십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황소, 염소, 양, 정말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식같이, 가족같이 1년 동안 정말로 정성껏 키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피비리 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마지막 읽어봤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11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고, 12장에서는 출산 후에 겪게 되는 그러한 여인의 부정함,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서 또 33일, 남자를 낳으면 33일 지나야지 정하게 되고, 여아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아이고 부정하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인들이요 33일, 66일 동안을 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를 해놓은 겁니다. 배려를. 13장, 14장은 피부병,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고, 마지막 15장에서는 어떤 성병, 성질환, 이런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느 것은 부정하고 또 어느 것은 정하다 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을 갖다 위생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게 정결이라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르입니다. 타르. 그래서 깨끗함.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탐해, 비위생적인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에게 위생적인 것, 이거는 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고. 근데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고 소고기가 더 몸에 좋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에는 아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사람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음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죽은 자를, 또 죽은 곤충이라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냐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에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은 그 애굽에서 고대 애굽의 그 신전의 신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말로 고대 애굽의 신전에서 신을 형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해 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의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세상 속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 이렇게 잡았는데 참 마음에 듭니다. 매일 성경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약간 좀 바꿔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 이렇게 바꿔놨는데 참 마음에 듭니다. 자, 11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음을 만지면 무조건 부정해집니다. 자, 30절에 도마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마뱀들이 30절에 도마뱀 부치. 도마뱀 부치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육지악어, 또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모든 기는 것, 이것들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왜 이 도마뱀들이 많았을까? 카멜레온도 나오지만 대부분 도마뱀들입니다. 왜? 도마뱀들이 집에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자주 들어와서 이런 것들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라는 게 딱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죠? 죽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어디에 죽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뭐 그럼 어떻게 되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32절 되어 있습니다.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진다. 그리고 물에 담가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게 된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주방에서 있는 모든 그릇들, 의복, 가죽, 자루, 일상 속에서 있는 그런 다 있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질그릇은 떼야 됩니다. 질그릇은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까지 그 부정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 이 우리 질그릇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갖다가 국을 끓이고 할 때 이렇게 그 퐁퐁으로 씻잖아요. 어느 동영상에서 봤는데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었다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퐁퐁이 그 안으로 스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 그것을 확 끓이니까 거기서 거품 같은 것들이 톡톡톡톡 나오더라고요. 많이 쭉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관점이었을 겁니다. 질그릇은 씻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까지 부정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은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요, 빨든지 물에 씻으면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는 나중에 뭐 셀 같은 것들은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부정한 것은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방인들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정결, 거룩은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말 거룩, 정결, 이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늘 그런 인식, 내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있는 이러한 그릇, 의복, 가죽, 자루, 가정에서 있는 여러 그릇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통해서 아이고 어떨 때는 뭐 이것 일일이 다 따져야 되나 말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그 인식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정결은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막 마음껏 살다가 교회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척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거룩과 이 정결을 형식만 껍질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 이 정결 이것이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형식만 내는 겁니다.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 또 비늘 없는 것, 이건 부정하다 해서 비늘 없는 것 지금은 다 먹습니다. 우리가 뭐 고등어도 먹고 또 장어 비싸게 사 먹고 또 낙지, 오징어 맛있게 다 먹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있다 했어요. 대신에 교회가 정한 그 규정들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먹는 문제는 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만약에 북한에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맛있게 개고기를 갖다가 만약에 나중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만약 그곳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는 다 먹어도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맛있게 마음껏 먹으십시오.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개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운 가족과 같은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결국 먹는 문제는 덕에 관한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집에서 개도 2마리나 키우면서 어떻게 개고기를 먹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 본문의 결론이 그래요. 오늘 제가 본문의 결론을 읽은 겁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45절 마지막 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지기를, 또 거룩하게 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 거룩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